우리 하나님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언약하신 하나님, 그리고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들을 한 가지도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바꾸지도 아니하시고 그대로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언약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노아 언약이라는 게 있고, 또한 아브라함 언약도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해 주신 것이죠. 또한 모세에게도 언약을 해 주셨고, 그걸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다윗에게도 언약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허락해 주신 확실한 은혜 언약을 이제 이사야서 55장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시편 89편 34절에 보면 나는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하나도 변치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맺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맺은 그 약속은 우리 찬송가의 가사처럼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그 나라 가기까지 변함이 없는 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인데, 특별히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언약은 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그런 언약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오심에 대한 그 말씀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래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바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죄 속에 묻혀 사는 사람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그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걸 천사를 통해서 이제 요셉에게 분명하게 여기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언약은 주님의 탄생과 죽음, 부활,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주님의 오심, 또한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바로 곧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또한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셨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주신 것이 마태복음 28장 잘 아는 대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은총과 축복은 나만 간직하고 누릴 것이 아니고 나만 즐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과 하나님의 그 축복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신
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5절의 말씀은 바로 앞부분을 이렇게 다윗의 언약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면서 다윗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그걸 미리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만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세계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주전 약 7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예언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거기 보면은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온다 요약하면,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그냥 걸어오는 정도가 아니고 달려온다. 이것은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주님께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예언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을 불러서 구원의 대열에 동참시킬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보면은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보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될지 우리는 전혀 예측을 못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내가 예수님을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내가 살면서 세상 것만 의지하고 세상의 것만 이제 간직하고 누리는 그런 복된 삶만 생각을 했지, 내가 예수 믿어서 내 영혼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될 것이다 전혀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신 그것이 예수를 믿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 보면은 너무너무 놀라요. 그래서 가끔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저 스스로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었을까? 불신 가정에서 예수 믿는 것을 그렇게 거부하고 핍박했던 그 가정에서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었을까? 이건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택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거예요. 우리 개인, 우리 가족들 뿐만 아니라 사실 철이 장막과 같았던 중국과 러시아에 복음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건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거든요. 어떻게 중국에 복음이 들어가고 어떻게 러시아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겠어요? 2010년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이런 통계를 소개를 했어요. 뭐 한 6년 지난 거지만은 거기 보면 중국의 기독교 인구, 중국의 인구가 13억이 이제 넘는데 13억이 넘는 그 가운데 기독교 인구가 얼마가 되는가? 그러니까 보통 기독교라고 하면 개신교와 천주교까지 합해서 기독교라고 그러는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개신교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천주교와 합해서 지금 중국에는 1억 3,500만 명이 된다. 그러면 천주교 인구가 2,110만 명인데 그걸 빼면은 개신교 인구는 1억 1천만 명이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 공산화에서 철의 장막이 무너진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는데 여기 보니까 물론 복음은 오래전부터 전해졌지만은 그들은 예수를 전하지 못하게 했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고 그래서 가정교회에서 지하에서 참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그랬는데 가정교회가 얼마나 되냐 숫자가 5,300만이 넘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가정교회, 삼자교회 이렇게 다 합하면은 1억이 지금 훨씬 넘는데 2025년경이 되면은 예상을 하기를 1억 6천만 명이 된다 그랬어요. 네. 장로교에서도 침례교에서도 가장 먼저 선교한 곳이 바로 어디예요?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지 상상도 하지 못한 것은 바로 다윗과 언약한 그 언약의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대로 이제 성취되어 가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게 되고, 뭐 러시아만 그렇습니까? 사실 200 몇십 개국이 되는 이름을 알지 못하는 그런 나라에 지금 선교사님들이 들어가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참 그들이 예수 믿는,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예배당을 지어줬던 그 하이티는 말이죠, 500명 600명이 주일날이면 아침에 말이죠 일찍 모여가지고 막 1시간 이상을 막 찬양을 해요.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막 찬양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전할 때마다 그냥 놀라운 역사가 막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나라들이, 그 나라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로 막 돌아오고 있는데, 사실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에 나라의 영토가 어떤 역대 왕들보다 가장 넓었어요. 그러나 마지막 시대에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통치될 영적 이스라엘의 영역은 다윗의 왕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전 세계로 막 지금 뻗어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60장 4절 8절에 보면 내 눈을 들어서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내게로 모여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올 것이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사면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막 사면에서, 전 세계의 동서남북 사면에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되어지고, 구름이 바람에 밀려서 이 떠날 때는요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흘러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기저기서 말이죠, 어린아이들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새 생명들이 수도 없이 지금 우리는 잠자고 있지만은 막 지금 몰려들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관심이 없고 우리가 잠자기 때문에 그걸 모를 뿐이지, 지금 하나님이 놀랍게 그리스도의 재림에 앞서서 지금 놀라운 역사를 막 일으키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의 말씀은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회복,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다는 것을 뜻하지만, 예언적인 측면에서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거부했던 우상 숭배자들이, 불신자들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주님께로 돌아올 것을 예언한 것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지금 지구상 곳곳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선교사님들은 핍박을 감수해 가면서 목숨을 이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그런 각오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정도에서 끝이 난다는 거예요. 감사도 해야 되고, 은혜의 선물, 구원받은 은총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감격을 지금 다 잃어버리고 있어요.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도,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를 구원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회를 얻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생명 주셨사오니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제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게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네.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회복돼야 돼요. 그래야 내 영혼도 살고 다른 영혼도 살릴 수 있는 것이고. 이사야 55장은 바로 하나님의 초청장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결혼식 이렇게 초청을 받게 되면은 이제 그 초청장에 보면은 언제 어디서 몇 시에 혼인 예식을 한다 그게 적혀 있잖아요. 하나님의 초청장에는 연월시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알고 그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때를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된다. 네. 하나님의 때를 놓치게 되면 다시는 그 기회가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예요? 때예요, 때. 네.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주실 때에 찾고 하나님을 부르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사람들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남보다 높은 더 힘이 있는 권세가 있는 권력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행복하게 살까? 그런 것만 찾아서 다니지. 사실 요즘에는 말이죠, 음식을 자꾸 찾아서 개발하는 일들이 굉장히 활발해요. 그래서 먹는 것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일,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나를 지으신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되신 내 인생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는 그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회,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기회는 내 생명을 살려두실 때까지예요. 아멘. 내가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사는 것은 아니에요. 네. 100세 시대가 되었으니까 나는 이제 100세는 너끈하게 살겠다. 그렇게 하고 생각하고 나는 100세 넘게 잘 살 거야. 그건 내 마음이지 하나님 마음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가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내 생명을 주실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가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 다음에 심판과 더불어 다시는 예수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살려두시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에 이제는 죄를 버리고 내가 좋아했던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계속해서 초청한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은
예수 믿어야지요, 교회 나와야지요, 그러면 조금 더 있다가요, 애기들 다 키워놓고요, 진짜 애기들 다 키워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해방이 되니까 자기들 먹거리 찾아서 다니고, 즐기러 찾아다니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도요, 바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해야지, 그 기회가 지나가 버리면 주님을 섬길 수도 없어요. 교회도 섬길 수 없어요. 각 부서에서 섬기는 것도 그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건강 주신 거, 내 생명을 이렇게 호흡이 정상적으로 이제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영혼 구원하는 일,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확장시키는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 살려두시고 건강케 하신다.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우리 인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인생에 때도 다 있는 거예요. 전도서 3장에 보면 천하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쭉 그러면서 28가지의 때를 설명했어요. 전도서에서는. 그 때에 대한 것을 설명하면서 전도서 기자가 맨 마지막에 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걸로 결론을 맺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는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 인생에도 때가 있어요. 사람도 때에 맞게 살아야 돼요. 20대 때는 20대답게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20대부터 돈 버는 일에 그렇게 자기의 열정을 다 쏟는데 20대에는 좀 공부도 좀 하고, 모세나 다니엘이나 그의 세 친구들 바울도 보면요,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전에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우리가 바로 알아야, 세상 학문도 알아야 나중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인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그 지식은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는 거예요. 30대 때는 직장과 가정을 정착시킬 때예요. 그래서 30대 때는 이제 평생 일할 직장을 이렇게 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정을 꾸려서 가정에 충실해야 돼요. 바깥 일보다도.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40대, 50대 때는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지 말고 그 나이에 맞게 성숙한 인격을 갖추고 남을 위해서,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도 기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인생의 폭이 좀 넓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저 먹고 사는 것만이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게 주어진 젊음의 때와 또한 내게 주신 지식과 많은 은사와 경험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60대에서 80대 때는 어른으로서 지나온 삶의 경험과 지식은 맞는데 나이가 많아도 잘 안 되는 게 뭐냐, 인격이 잘 안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60대, 70대, 80대, 뭐 나이가 많으면 노인이 어린아이가 된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아니 이게 달라져야 되잖아요. 세상 살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고 산전수전 다 겪고 많은 경험도 있고 많은 지식도 있는데, 인격이 잘 다듬어진 신앙을 위해서, 그래서
언행과 섬김에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고, 나이가 드신 분들일수록 존경은 받아야 되지만 언행에 섬김에 신앙생활에 본이 되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예, 나이가 드신 분일수록 그래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 장로님 닮고 싶다. 저 권사님 좀 닮고 싶다. 예. 그리고 젊은 사람들, 나이가 드신 분들이 젊을 때 그런 경험담도 들려주면서 교훈과 격려도 하고 또 끊임없이 젊은이들을 축복하는 사람. 나이 드신 분들이 할 애들이 뭐겠어요? 노동을 할 수는 없잖아요.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하는 그런 생애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거, 이거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것이,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지만 그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자세가 되어서 참 닮고 싶은 어르신들이다. 그게 되어야죠. 그 다음에 이제는 세상을 떠날 날, 죽을 날을 생각하고 나는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주님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적어도 그 정도는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윗은요, 시편 32편 6절에 자기의 그 허물의 죄를 구하는, 사함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중에 거기 보면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희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경건한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언약 백성들은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이 홍수는 그냥 홍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재앙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잘 사용하면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지 않고 재앙을 받지 않는다. 여기서 주를 만날 기회라는 것은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요, 삶의 각성과 더불어 인생을 새롭게 할 때, 그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초청장을 발부를 하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따라 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시고 초청장을 보내지만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특별한 기회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 예를 들면 기근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또 사건, 사고, 질병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도 못 들으면 하나님이 그런 것을 통해서 깨닫고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병상에 가서 전도를 하면 90%는 다 예수 믿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건강할 때는 막 거부하잖아요. 죽을 때가 다 되면 그때는 와달라고 그래요. 그전에는 집에 신방 한 번 와달라고 안 하더니 죽을 때가 되니까 와서 예배 드려 달래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싶은 거예요. 내 영혼의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러다가 지옥 가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기도한다고 천국 갑니까? 예수 믿어야지. 예? 예수 믿어야지. 그런 복음을 전하면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그냥 아멘해. 예? 예? 믿으시겠습니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말만 떨어지면 아멘 하는 거예요. 일리노이주에 가면은 빌리그레암 목사님 세웠던 휘튼 대학이 있어요. 기독교 대학인데 몇 번 가봤었는데 1995년도 3월 어느 날 800명 이상의 학생들이 강당에 예배실에 모인 거예요. 거기서 이제 찬양하고 말씀 이제 묵상하고 그러는 가운데 그 800명의 학생들이 막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내어놓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엔 1000명이 모였어요. 예. 밤새도록 그들이 하나님 찬양하고 죄를 회개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특별히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이 학생들이니까 아주 이 세상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것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비디오, 요즘에는 비디오 뭐 별로 볼 수 없지만 비디오, 그 다음에 아주 불건전한 잡지들, 불건전한 책들, 그런 것들을 자기 방에 가서 다 가지고 나왔어. 하나님, 이 책을 보면서 제 영이 잘못되어지고 제 영혼이 점점 죽어가고 병들고 제 삶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처럼 살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제 이런 것 제가 과감하게 버리겠습니다. 그걸 버리는 거예요. 성적인 범죄, 약물남용, 분노, 증오, 자만심, 이런 것들을 막 이제 내어놓고 회개하는 가운데 그들이 죄로부터 해방되어지고, 그래서 그 학교에 막 복음이 담대하게 전해지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오늘 7절의 말씀에도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랬어요. 이제는 죄는 버려야 되는데 이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무슨 윤리적인 죄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죄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을 버려야 되는데 이것을 꽁꽁 속에다 가두어 놓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버리라고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좀 벗어버려라 그랬어요. 버릴 것은 버리고 입을 것은 입으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옷 입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면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때부터 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내 얼굴과 언행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리스도를 높이고, 저는 말씀을 전할 때 제일 힘이 날 때가 언제냐, 하나님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할 때예요. 다른 건 뭐 그냥 보다도 내 입술을 통해서,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전할 수 있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때가 제일 힘이 나요. 다른 때는 별로 힘이 안 나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바로 지금이라고 그랬어요. 내일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랬어요.
지혜 있는 사람들은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하라.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해야 돼요.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가 뭘까? 뭐겠습니까? 영혼의 문제예요. 영혼의 문제부터.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죄 문제부터 해결해야 돼. 내 영혼의 구원, 영생에 대한 일은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내일로 미루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거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랬어요. 이런 약속이 있는데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 잔치집에 다 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대표적으로 세 사람이 거부를 했어요. 저는요 밭을 샀어요. 그래서 밭도 좀 돌아보고 일을 해야 되니까 못 가겠다 그랬어요. 또 다른 사람은 저는 소를 5겨리를 샀습니다. 소 10마리를 샀다는 건 돈 있는 사람 있잖아요. 나는 소를 사서 나는 못 가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저는 장가 갔어요. 장가 들었어요. 장가 들었으니까 나는 즐겨야 되니까 못 가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예요? 나름대로는 타당한 변명 같지만 이건 핑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보면은 핑계거리는 많아요. 보면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합니까? 왜 주님을 교회를 잘 섬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여러 얘기가 많아요. 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핑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이런 일들이 있어서 그랬어요. 저런 일들이 있어서 그랬어요. 예. 하나님이 주셨던 그 기회를 다 놓치고 마지막에 핑계하는 거예요. 예. 핑계가 안 통합니다. 그날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너희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그랬어요. 내 길과 너희 길과는 다르다 그랬어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생각과 내 길은 너희 생각, 너희 길과는 아주 다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 생각, 내 주장만 생각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가끔 말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씀 있죠. 그것은 이 코스모스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늘보다 높고 넓은 땅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은 참 크고 놀라운 거예요. 네.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거든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 아니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런 권세 있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 낙심될 때가 있었어요. 고통스러울 때가 있었어요. 마음에 분이 생길 때가 있었어요. 좌절할 때가 있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성령께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그걸 깨달으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아끼시겠어요? 이제 쭉 10절, 11절 거기 보면은 비와 눈이 내려서 싹이 나고 종자가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하나도 되돌아오지 않고 그대로 형통하게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걸 말씀한 거예요. 노아에게 언약하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모세에게 언약하신 다윗에게 주신 그 구원의 계획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12절 13절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역사적으로 그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평안히 인도함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되지만 진정한 포로 생활은 언제 끝이 나게 되느냐? 그리고 우리 인생은 언제까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느냐? 그건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죠. 그래서 포로 생활이 끝나는 것은 주님의 오심, 죽으심, 부활로 시작되었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완성이 되어지는데 그때까지 우리를 평안히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인도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네. 산과 언덕들이 노래하며 산과 언덕들이 뭐 어떻게 노래를 합니까? 네.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어떻게 칩니까?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난다는 것은 뭐겠어요? 손뼉 치며 노래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언제 손뼉 치느냐? 죄를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박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우리 하나님 참 위대하시네. 우리 하나님 위대하시네.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박수 치는 일. 아무 때나 박수 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 때문에 찬양하고 영혼들이 구원받고 믿음 생활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박수로 찬양하고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잣나무, 화석류가 가시나무, 찔레를 대신한다는 건 뭐예요? 인간이 타락하였을 때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잣나무, 화석류가 된다는 것은 에덴 동산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예요.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진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이제는 나만 믿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초청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놀라운 영혼의 회복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